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간격이 멀지만 서로 역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방금 전에 봉독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 생활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답변하기를 당연히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요.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요. 이렇게 답변한다든지 혹은 어떤 분은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방법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모르면서 열정만 가진다고 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불리우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잡지사의 어떤 젊은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카네기 씨, 당신이 부자가 되는 비결을 좀 알고 싶은데 부자 되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젊은 기자가 카네기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카네기 회장은 젊은 기자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가 신문 기자로서 부자의 비결을 알고 싶은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가? 그때 신문 기자는 답하기를 예, 개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카네기는 조그만 수첩 하나를 꺼내면서 그렇다면 여기에는 성공한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507명의 명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서 개별적으로 인터뷰해 보게나 그리고 그들이 왜 성공했는지를 연구해 보고 오게나 그러면 내가 자네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겠네. 그래서 그 젊은 기자는 카네기가 추천한 507명을 개인적으로 모두 만나면서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인터뷰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이것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할 때마다 성경의 비결을 이 젊은 기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결을
13가지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유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 카네기 회장을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카네기 회장은 그 젊은 기자를 보자마자 내가 자네에게 시킨 대로 그 507명의 성공자들과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았는가? 기자가 답변합니다. 예, 물론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회장님께서 저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성공하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기자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대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미국의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그가 남긴 유일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 중에 한마디는 이런 말했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불타는 사람이라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을 찾게 되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명언을 카네기 회장은 그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낮에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2021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믿음의 생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지 못할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생활을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는 그 다름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름질은 그냥 다름질이 아니라 장거리를 달리는 마치 마라톤 경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마라톤 같은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다름질한다는 것은 오늘날 육상 경기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육상 선수가 달리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를 악물고 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달리는 시간 0.1초라도 아니면 0.001초라도 아니면 0.00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정말 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선수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열을 갖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달리는 선수가 숨이 차고 때로는 고통이 와도 달리는 선수는 오직 목표 지점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릴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다름질의 경기가 고대 시대 코린도에서는 마치 지금의 올림픽 경기와 비슷하게 이스트미아라는 큰 경기가 있었는데 코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올림픽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린도의 이스트미아라는 큰 경기는요, 당시의 경기 종목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레슬링이라든지 혹은 마차 경기라든지 혹은 달리기
그리고 경마와 권투,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과의, 맹수와의 그러한 결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그렇듯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경기도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짐승과의 결투 경기에서 맹수를 이기지 못하면 선수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와 같은 각오의 자세를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그런 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보시고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의 믿음의 생활한 것을 주님이 보시니 미지근하여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식상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믿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아니면 차갑습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세속화였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즐기는 세속과의 사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당시의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속화되고 그리고 종교 혼합에 빠지다 보면 도대체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없습니다. 세상을 즐기면서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다 보니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영적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표를 방향을 상실하면 각자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은 그에 따른 상급이 있기 때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지란 운동선수가 숨막히는 고통 중에서도 쉬지 않고 달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상을 받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름질하는 운동선수가 최종적으로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수는 더 이상 운동장에서 달리질 않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2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상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면 목표를 좀 높게 잡아보십시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생활 안에 흐지부지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13절에만 또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금년에 정말 나름대로의 믿음의 목표를 세우되 최고의 가치를 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는 교회에 금년에는 우리 각자가 최고의 전도자가 한번 되어 봐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든지 아니면 개별로 다양한 신앙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의 이런 소원의 기도를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 저의 목회 사역 기간 동안에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름대로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을 다하시는 신앙의 다름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보면 우리 믿음을 이렇게 하도록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들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실까요? 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분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12아들 가운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지만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 열심히 믿음에 생활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두 번째, 우리는 금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절제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 거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이라.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든 매사에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셀프 컨트롤, 즉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과 감정까지라도 잘 조절해 가는 것을 절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습관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내 성격, 내 습관, 내 행동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타고난 성품과 습관이 날지라도 그것이 신앙 안에서 잘못된 모습이라 인정된다면 자기 삶에 대한 행동의 자제, 즉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감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야 변화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본문 25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는 어떠한 종목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면에 절제한다는 것이 하나의 필수적입니다. 운동선수가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할 것 다 알고,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마음대로 먹으면서 운동선수가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올림픽 게임을 준비하는 선수들은요,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4년 동안 피나는 훈련하게 됩니다. 4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게임 종목 중에서 유도와 같은 몇몇 특별한 종목들은요, 4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단 몇 초 만에 한판승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4년 동안 피난 훈련했는데 결과는 몇 초 만에 끝나버리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먹는 것, 자는 것, 훈련 시간 등 모든 면에 절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특별히 작년에 일본에서 열리려고 했던 올림픽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열리지 못하고 올해로 연기되었지만은 올해도 역시 또 열릴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정신을 다른 데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의 경주는 어떨까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나 바쁘니까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변명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도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전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많이 증거했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육체적인 본능과 육체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여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심히 두려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따라 살는 성도라면 언제나 자기 자신과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은 죄와 절제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맺혀야 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맺혀야 될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경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육적인 모든 욕망으로부터 좀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반복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부분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가면서 복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세기경 저 유럽에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벨기에라는 나라에 레이몬드 3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이몬드 3세라는 왕은 먹고 노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왕궁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판을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보고 그리고 나랏일을 돌본 데는 오히려 관심 받기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먹는 것이 즐거움이 마치 그에게는 최고의 행복을 느끼면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과 신하들의 원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자 참다 못한 그 왕의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반란에 성공한 동생은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차마 자신의 형을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몬드 3세 왕은 원래 식욕이 왕성하고 체격이 뚱뚱했어요. 이 동생 왕이 올라서 형이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감옥문을 좁고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체격으로는 감히 그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왕의 자리에 오른 동생은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이 음식을 절제하여 살을 뺀 이후에 이 문을 나올 수 있다면 나는 다시 형에게 왕의 자리를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약속들을 형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공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동생 왕이 형의 절제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매일 감옥 안으로 아주 값진, 아주 기름진 진주 성찬을 감옥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 갇힌 레이몬드 3세 왕이 먹는 것을 절제해서 그가 다시금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이몬드 3세 왕은 자신이 다시금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동생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식욕의 노예가 되어서 절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옥 아래에서 맞이하는 그 진주성찬의 음식 때문에 더욱 뚱뚱해지고 영영 나오지를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됐다는 마치 전설과도 같은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한 해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육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 속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습관의 감옥에 갇히고요, 죄악의 감옥에 갇히고요, 실패의 감옥이나 가난의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감옥에서 나오는 비결은 오직 절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향방이 없다는 말은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없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가 출발은 잘했는데 자기가 달리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서 방해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실격을 당하야 말겠죠. 또한 권투 선수가 상대방과 마주서서 상대방의 어느 지점을 칠 것인가 목표 지점도 없이 허공에다 주먹을 휘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수는 분명한 목표와 올바른 방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모든 성들이 바라봐야 될 신앙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신앙의 목표는 과연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이 점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바라봐야 될 방향은, 믿음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상 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받게 될 그 상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본문 25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면류관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씌우시는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 우리 일과를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확실히 달라, 뭔가 달라, 이라는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라톤 선수처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의 경주,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리저리 눈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바라인 우리 모두가 금년에도 믿음의 생활을 잘하여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